네, 오늘은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 6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좀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실질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는 금식과 아침 저녁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그리고 금요기도에 함께 말씀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실질적인 부분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이슈는 뭐냐면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2024년도에 성탄에 대림의 시즌, 그리고 성육신, 금식과 기도, 그리고 예배, 금요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져 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게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없냐면 금식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뭘 얻어내려고 할 때, 아니면 투쟁한다고 할 때나 금식하거나, 내가 뭘 얻어내려고 할 때 금식과 기도를 하지, 정말로 내 성품 안에서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끊어야 될 것에 관해서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예배, 이거는 레위기에 있는 상번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었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계속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두는 훈련, 또한 금요기도회는, 원래 금요기도회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원래 금요기도회의 이름은 금요철야 예배예요. 금요철야 예배.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못할까요? 왜 지금 이걸 안 될까요? 빨리 사람들이 집에 가고 싶어 해. 그리고 놀러 가. 그러니까 철야가 아니라 금요 심야 예배로 바꿔서 저녁에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가 없어지고 청년들의 예배가 없어지고 주일날로 옮겨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둘 건가? 두 번째 포인트는 성탄,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실제라는 거죠. 실제.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요 시즌에 아이가 하나 낳고, 그리고 내년 3월에 또 아이가 하나 낳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겪어가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에 오고, 그리고 태어나는 것은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한 가정의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엄마, 아빠, 가정의 환경, 가정의 온도,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아이가 오는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그 기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그리고 아노 도미누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세대는 또 아이들을 너무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느냐고 아이가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이에게 맞추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라는 실체는 그 생명에게, 그 구원자에게, 우리의 삶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 아이와 이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함께 살아가는 법을, 함께 예배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아이가 없으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없으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없으면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묶인 가족이 없으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풍조와 사상을 너무나 답습한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자녀를 주시고 남편을 나에게 주셨는데, 부부로 함께 주셨는데 이 남편이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 가는 포커스를 하는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든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잘 섬겨주래요. 혹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없으면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야? 함께 예배하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실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 좋을까? 은혜가 될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를 함께 자녀들과 드릴 수 있고 믿지 않는 남편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육신 시즌을 맞이하기 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깨달았던 건 지금 이 두 가지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금식과 아침 저녁의 예배와 금요 기도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뿌려졌구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오심은 뭐다? 실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생명의 씨앗들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이것이 자라가는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를 계속 하이라이트 해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 6번째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 6번째. 우리는 계속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면 빛과 지식의 여명, 그리고 지난주에는 생명과 부활의 여명. 자, 여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명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했다. 오늘 말씀은 책임과 사명의 여정이에요. 여명이에요. 책임과 사명의 여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과 어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부터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이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느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도나가니라. 네. 자, 지금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그늘의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자, 우리에게 빛이 임해요. 하나님의 해가 떠요. 그것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한 별. 초대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인 요한 크리스토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 인도한 별은 실제로 특별한 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한.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박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박사들이냐면 하늘의 어떤 것을 보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하고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그거를 했고요. 고대부터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 어떤 이상한 별이 떴는데, 특별한 별이 떴는데, 누가 태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신기한 별이라서, 어떤 왕이 태어나는구나를 인지했던 거죠. 자, 그 별은 한동안 사라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박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 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요? 빛 대신 주님의 그 별을 쫓아가기도 하고, 이젠 말씀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라고 다니엘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려는 모든 자들의 방에는 마귀의 저항에 대한 진실과 현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마귀의 저항들이 있다라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마귀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때 헤롯이 어떤 일을 해요? 자기가 자꾸 왕인데 어떤 왕이 태어난다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왕의 어떤 왕권이 위태위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살 아래로 모든 아이를 다 잡아 죽이는 거죠. 오늘 출산에 대한 포인트를 함께 나누잖아요. 여러분, 왜 헤롯이 그 아이들을 다 죽였을까요?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사단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대가 단절되고 끊어지도록 아이가 더 이상 출생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과 또한 기도 제목들을 보면 어디서부터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들었던 그 가정의 공동체를 깨면서 이것이 계속 연결되게 해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사모님이랑 같이 어떤 TV 프로를 출산에 관한 프로를 봤어요. 그런데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가 몇 년대에 나오는 줄 아세요? 1930년도부터 나왔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때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현상을 미리 봤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최근 몇 년 안에 나왔잖아요. 그 일들도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아세요? 일본에서 너무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때부터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그 연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너무 늦은 거죠. 너무 늦은 거예요. 교회도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헤롯이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왕이 태어나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구도. 사단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고요. 그 안에 생명과 지식의 부활의 여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고요. 책임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독신을 꿈꾸지 마세요. 아이를 낳아야 돼.
결혼해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자녀를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 나눌게요. 박사들은 구유 앞에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해석에 의하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유향은 그분의 신성을, 모략은 그분의 고난을 나타냅니다. 모략이 어떤 효능이 또 있는 줄 아세요? 출산한 임산부에게 몸을 빨리 회복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하면서 이 아이가 회복될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께 가고자 열망하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 목적은 이루어지고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엎드려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자,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권위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내가 경험했던 것이 있고 내가 경험했고 알아왔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아기 예수님의 구원에, 그리고 빛과 지식과 생명과 부활과 책임과 사명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높은 학벌, 많은 돈, 다른 어떤 것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부분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종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도 다른 이들을 예수께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어떤 새로운 몸을 입은 자들에게 대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빛이 계속 우리 가운데 뭘 비춰줘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빛을 계속 비춰내는 거예요. 자, 2025년도에 리프레임 처치의 말씀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비추었고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광명이 나에게 비추면 달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출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생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별. 우리는 위로부터 돋는 계속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실제죠.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가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5가지로 새로운 차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교부들은 부르심의 사도적 차원을 이해해야 해요. 부르심의 사도적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구나, 나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나 축복받았구나, 은혜 받았구나, 나 구원받았구나가 아니라 우리 이 부르심에 어떤 사도적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뭐 했죠? 사도들이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기적들을 일으켜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의 새로운 차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넷째, 희생과 자기 부인의 새로운 차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국률이죠. 다섯째, 성령님과 교제에서 새로운 차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초대 교부들의 부르심의 사도적 차원을 이해하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생명과 부활의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죠. 그런데 사단의 계략은 어떤 거냐면 이 부요한 것을 나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일반인인데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요 시즌 가운데 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던 메시지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라는 패러다임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이 누구로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사도적 차원의 이해를 알기를 원해요. 아, 나에게 생명이 있구나. 이거를 어떻게 된다? 나눠야 되겠구나.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신 거구나. 그냥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넓혀야 돼요. 생각의 영역을 넓혀야 되며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 지금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너무 많이 그 사람을 돌봄으로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은 초대교부들의 이런 부르심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풀어주기를 열망하는데 이는 그 부르심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초대교부들의 가르침이나 수도사나 사막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던 독신이든 각자에게 적합한 영적 경륜을 따라 모든 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한 사람이든 수사든 목사든 선교사든 하나님께서 각자의 경륜 안에서 그만큼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지금도 계속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세요. 각 교회들은 마지막 때에 특별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사도적인 형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배는 독신의 모습이든 결혼의 모습이든 상관없이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계속 변화되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아침 저녁의 예배,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고난의 새로운 차원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구원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고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을 겪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삶에 동참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네, 우리의 고난은 구원하는 고난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이 고난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고난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겪어지는 것이 고난이고 그 고난은 구원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요. 자, 고난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거기 제가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글을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난은 시작. 먼저 이 고난들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매력들, 세상의 장애물들, 그리고 일상의 문제들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고난을 받을 때, 아픔의 고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정말로 의미 없는 것들은 다 그냥 제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하는 것들 다 이렇게 제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커스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모여지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해, 고난이 내게 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은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자신과 자아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자아의 욕망, 명성과 명예, 세속적인 관계들, 그리고 그리스도 자기 마음과 태도를 지배하려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네. 아이들한테 자아가 나타난다, 자아가 드러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 자기중심의 어떤 생각들, 감춰진 것. 그런데 이게 어느 때 튀어나? 내면에 깊이 감춰진 건 어떨 때 드러나요? 화날 때. 어떤 것이 안 될 때, 자기 욕망, 이런 부분들이 막 튀어나올 때, 세속적인 관계들, 그리고 스스로 자기 마음과 태도를 지배하려는 것들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건 셀프, 너 자신 그대로.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욕망하고 이루어내고 나타내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이것을 분리시켜요. 이게 별로 필요 없게 돼, 내 삶에. 의미를 별로 안 둬도 돼. 욕망? 만약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하다가 고난당해서 병에 걸렸어. 나는 지금 콜라를 너무 먹고 싶은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난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줘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줍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고난에 연합할 때 그분의 더 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네,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줘요. 뭐가? 고난이. 근데 이 세대는 자꾸 어떤 것을 향하여 가려고 해요? 편안한 거, 안정된 거, 좋은 거, 그런 걸 추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감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안이 주어지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안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이 뭐예요? 구원의, 고난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몸에 어떻게 된대요? 나타난대요. 이것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대요. 자, 셋째, 믿음의 새로운 차원 이해하기. 자, 믿음의 새로운 차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주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고 다듬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무리 중요해 보이고 설령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찰나에 그치는 목표가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목표인 영생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믿음. 오늘 내 삶에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내 삶에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순복이 있는데 순복은 수동적이지 않으며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자, 네 번째, 희생과 자기 부인의 새로운 차원 이야기. 자, 여기서 얘기하는 희생과 자기 부인은 무엇이냐면 타락으로 인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났던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이 있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의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희생과 자기 부인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돕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편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과 자기 부인의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희생과 자기 부인.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나는 내 어떤 것들을 지켜가려고 하면서 그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부인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챙기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즐거운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하죠. 자, 두 번째 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자, 이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뭐야? 긍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비. 묶였던 것들을 풀어줘서 자유케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들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묶여지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풀어지고 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 포인트에 나오겠지만 성령의 새로운 사역과 차원을 이해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죠. 히브리서 1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도 갇힌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묶였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음이 단단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나를 도와주고 함께 마음을 풀어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철로역정에 나왔던 것처럼 그 크리스찬의 여정 가운데 크리스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여정에 함께하는 신실과 소망이가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실과 소망으로 들어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타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같은 것은 실제로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고 부인할 때 이루어집니다. 실질로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내어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이렇게 열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위로부터 여명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분은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들에게 성육신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실질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금식과 또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님과 교제에서 새로운 차원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임하여 있더니 라는 것은 머물다, 거하다 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거하여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도 여러분들과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예배 때 그 부름의 기도와 이거 없이 나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이 성령을 소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거스리게 하지? 그렇지 않고 날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더 이상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제 더 깊은 교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제가 성령 이야기할 때마다 나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해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해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따라가면 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나는 내 자유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유로 행동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행하신 것을 나는 따라가고 나누고 함께해.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함께하심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시편 25편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친밀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만약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과 친밀한 매 순간순간 그 교제를 하고 있으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셨으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성령의 어떤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일들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여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백성의 영적 필요에 따라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책임에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안에서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그 돌판을 던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근데 그게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 모세가 그것을 던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편에 설 자를 불러요. 하나님의 편에 설 자람 서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지파가 서요? 레위 지파가 거기에 서요. 그러면서 그 안에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다 레위 지파가 다 이렇게 제거하죠. 죽여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단순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의 능력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풀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와 그 죄의 결과를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레위인들 같이 우리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편에 설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여명의 빛이 어떻게 책임과 사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것으로 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비춰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그 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그 생명의 말씀들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과 사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내어놓고 자기를 부인할 때야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 지쳐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남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 가운데 그 빛이 붙여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돼요. 그 일들이 우리 이 대림의 시즌을 마치고 성육신의 시즌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그 생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생명이 오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생명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잠깐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